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목사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3일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잘못 적어서 내용은 알지만 절수를 잘못 말씀드리겠는데 104편 사절이 아니고 109편 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또 전능하셔서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또 무소부지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성경을 몇 천독, 몇 백독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본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것만큼만 알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정도의 하나님이야 훨씬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많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다 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늘 배우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제목을 상 주시는 하나님께 상 받는 삶이라 그랬으니까요. 가장 초점을 삶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 상 받는 앞에보다는 삶을 더 중요하게. 그냥 제목을 삶이라고 그러면 너무 간단하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상 받는 삶이라 그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함께 묵상하는 중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지니 우리 각자의 안에도 하나님이 내주하여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적만 하고 믿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삶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가정에 손님이 와서 계시면은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항상 내주하여 계신데도 우리가 지식은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가 아주 미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이 믿음이 점점 충만해져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을 예를 든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동침하자고 말할 때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불꽃 눈으로 자기를 살피고 계신다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형들이 와서 나중에 두려워하면서 절을 하고 그럴 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 보내시는데 형들은 그냥 쓰임 받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심을 믿는 삶,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 상받는 삶,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는 삶, 그것이 무슨 표창장이나 상을 따로 주지 않아도 우리가 상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낙심할 때도 함께 계시고 실패할 때도 함께 계시고 성공했을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되고 성숙해지리라 믿습니다. 낙심하고 낭망하던 삶이 소망과 희망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또 죄된 삶에서 어려운 삶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고 또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는 삶으로 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삶이 믿음으로 산 제사 드리는 삶으로 또 임시적인 삶이 영원적인 삶으로 땅의 것을 중심하던 삶이 하늘의 것을 중심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많이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만 하지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100%다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지식은 하는데 믿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로 죄를 짓고 또 옛사람적인 그런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며 사는 삶으로 점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셔서 상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어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상이란 무슨 상이든지 다 좋습니다. 나쁜 상은 없습니다. 신불신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공이 오기도 하고 실패가 오기도 합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에게 오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성공도 오고 실패도 오고 또 행복도 오고 불행도 오고 영광도 오고 수치 등이 정도의 차이뿐이지 믿는 사람에게도 다 옵니다. 동시에 이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섭리로 내게 왔음을 우리가 요셉처럼 믿어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병드는 것도 하나님이 병 주셨고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셨고 부유한 것도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오는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얼마나 상받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들은 자나 건강한 자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는 삶을 살면은 그것이 바로 상받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상을 주시기 위해서는 평가와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각자 양심의 평가,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평가도 이것이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심 선언이라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하고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양심과 민주주의자의 양심이 다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의 양심과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이 다르단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오늘 주일을 교회 안 와도 죄책감을 안 느끼지만 믿는 사람은 교회 안 가면 하나님 벼락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겁이 납니다. 미리 끝부터.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그저 참고로 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다. 그럼 사람들의 심판은 정확하냐? 그것도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라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끌고 가도록 했습니까?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그 목사님 대답이 나는 항상 현실마다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그거에 관계없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상받는 삶으로 많이 성숙해지고 변화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그때 가서 주님이 오실 때에 마라나타 하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 받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참 좋으신 하나님은 정죄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둘입니다. 하나는 정죄 심판이고 하나는 상급을 주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정죄 심판은 헬라어로는 크리마 혹은 크리시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법의 세상 법정에서도 사람들을 심판할 때에 자기 개인의 생각을 심판에 넣으면 안 되고 오직 법의 잣대로 죄가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다. 법의 잣대로 죄가 없으면 죄인 아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죄가 있으면 지옥입니다. 죄가 없으면 천국입니다. 그것이 정죄 심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죄 없는 사람은 천국으로. 그러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피공로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죄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법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저 여러분들도 남은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은 상급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은 헬라어로는 베마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나눈다. 지옥과 천국을 나누고 또 의와 선을 나누고 죄와 악을 나누고 이렇게 그 원어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심판도 앞에서 말한 심판과 같습니다. 나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는. 자, 심판자 앞에 우리가 잘못을 심판받을 때에 정죄가 아닌 상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운동 경기에도 심판이나 또 세상에 시험을 칠 때도 감독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심판이 눈을 뜨고 부릅뜨고 본다 해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장인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이 사방에 가득하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도 각 방향에서 이 비디오를 찍어 놓으면 심판이 보지 못한 것과 보지 못한 것도 이 카메라에서는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 심판이 오심을 할 수 있죠. 사람은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눈이 사방에 가득하신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삶과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죠. 모든 믿는 자는 다 믿음의 경주장에서 서 있는 경주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장에 서 있는 경주자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는 정죄는 받지 아니하나 상급에 대한 심판은 엄격하고 공정하게 받게 됩니다. 누가 어떤 상을 받을지 아무 상도 없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보시고 두루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상급 심판에 경주를 하는 이 경주장에서 우리가 경주를 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들입니다. 과거 잘못에 대하여 실망하지도 마시고 또 과거 잘한 것으로 안심하지도 마시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상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믿는 성도들도 꿈과 비전 혹은 야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꿈 자체를 틀렸다 또 가지면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임시적이고 육적인 꿈을 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꿈이나 야망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사도 바울이 가진 꿈과 야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양을 할 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이나 자기를 보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야망 중에 또 여러 가지 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도 교인을 많이 모아서 큰 교회, 큰 목사가 되어서 대대로 누리는 꿈은 잘못이지만은 교인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인을 모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중심으로 큰 교회 한다는 것은 큰 교회 하는 그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에서는 육적이 아닌 영적 꿈, 임시적이 아닌 영원적인 꿈, 땅에 속한 꿈이 아닌 하늘에 속한 꿈을 꾸시고 이루어가는 삶이 점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삶의 가치관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나는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을 바로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상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상의 기준은 남을 해롭게 했느냐 이롭게 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 상의 기준은 각 사람이 일하는 대로 상을 준다고 그랬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에게 상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상을 받지 못할 삶은 악한 삶이라 할 수 있고 악을 헬라어로는 그 뜻이 헛되다 그렇게 그런 의미도 된다고 합니다. 악은. 그러면 자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얼마나 되고 참된 삶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양심껏 우리가 뒤돌아 누구도 헛된 삶을 한순간도 살지 않았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누구도 나는 몽땅 참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 사람마다 비율이 다르겠죠. 그러나 문제는 남은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참된 삶으로 점점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돌아가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남은 삶이 꼭 상을 받는 참된 삶으로 점점 풍성해져. 빌립보 3장 7절로 8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이 말의 뜻은 손해보는 것을 의미하다고 합니다.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손해보지 않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상을 놓고 경쟁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큰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많이 또 세계적으로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그러면 자기가 커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을 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커지고 예배당이 화려하게 지었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한국 교회는 상당한 대교회들이 김일성이가 김정일에게 물려주고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물려주듯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 교회를 키워나가고 부흥시킨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 잘못됐습니다. 만약 그분들에게 자기가 일생 동안 목회를 했지만 큰 교회가 되지 못하고 조그마한 아주 적은 교회이다. 그래서 후임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다. 그러면 자기 아들이 큰 교회에 있더라도 데려다가 시키면 그건 대물림했다고 욕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큰 교회를 했으니까 아깝다 말이야. 그게 벌써 신보가 터졌잖아요.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아깝고 안 아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처럼 처리하면 되는데요. 그런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제 한 두 가지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공부를 하고 도시에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성공을 해서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데 한 아들은 겨우 밥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도 겨우 밥 먹고 사는 이 아들은 자주 무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철을 따라서 겨울이 오면 따뜻한 옷을 사붙여드리고 여름이 오면 시원한 옷을 사붙여드립니다. 그러나 이 돈이 넉넉한 아들은 자주 무난 전화도 안 하고 명절이 돼서 올 때는 그냥 왔다가 얼굴만 한번 보여주고 픽 가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비유로 놓고 볼 때 어떤 사람이 상받는 삶을 살았다고 하겠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하는데 자기 교회에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꼭 점심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꼭 선교사님 모시고 나오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모시고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점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선교사님 몰래 목사님한테 두둑한 봉투를 주면서 목사님 선교에 쓰십시오. 저 선교사 주라는 말도 안 하고 선교에 쓰십시오 하면서 주머니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그것이 바로 상받는 삶이 아니라 무슨 상이라는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안 주어도 그 삶 자체가 상받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상받는 삶이 많았는지 또 상받지 못할 삶이 많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내 안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또 그 하나님은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러므로 성도들은 꿈과 야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은 삶의 가치관이 바로 되어야 함을 믿으시는 중에 남은 삶이 상받지 못하는 헛된 삶보다는 상받을 수 있는 참된 삶으로 점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men. Okay, let's read again Bible. The